하나님 말씀은 그루터기 365번째 계속해서 비유를 풀어주시고 오늘은 소경과 실족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6장 13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 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어느덧 2020년 마지막 주입니다. 정말 단어 하나는 2020년 하면 떠오르는 단어 하나, 다 아시겠지만 코로 시작하는 세 글자, 나쁜 놈.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제약을 줬지만 저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에, 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술집도 못 가게 하시고 스키장도 못 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게 하시고, 성탄절 스키장 안 갔어, 이한나 성도님이. 그리고 김성수 집사님도 교회 절개 예배 지키시느라 혼자 남아 그루터기예요. 진짜 남은 자입니다. 진짜 혼자 집으로 가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엄마 그냥 가자. 응? 그래서 지사님 가정 파수꾼이 되셔서 정말 모두가 그루터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반은 넘어왔어요. 지사님 가정이, 자녀들이 반은 그루터기야. 이걸 보면 알아, 이거를. 이게 씨예요, 씨. 그림 그려져 있는 게 씨야. 시다. 그루터기 교회에서 저희 성도님들과 마음의 씨앗을 성장시키고 어린 아이들의 마음으로 마음가짐을 갖고 천국을 함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루터기 성도 여러분, 같이 천국 가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여 빨리 사랑합니다 해야지. 사랑합니다. 어린아이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깜짝도였다. 감사합니다 해야지. 깜짝도였다. 그러니까 도끼로 찍어서 다 배임을 당하거든요. 말씀은 참 그래도, 아니 영상선님이 이렇게 이제 출근을 하시거나 할 때도 말씀은 들으신대요. 예. 그거 이제 생방송으로 도끼로 찍어서 다 배임을 당하는데 그 씨는 남겨뒀어. 그 씨를 누구에게 심겨줬어? 우리 유리 성도님에게. 그래서 그 말씀을 받으시고 씨앗을 받으시고,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우가 깜짝 놀랐대요. 여튼간에 여러분, 2020년도 정말 매해마다 하는 말이지만 다사다난했다는 표현을 쓰지만 올해는 정말 힘든 한 해였지만 여러분, 천국을 갑시다.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일이 생기고 다사다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천국 가야 합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고, 이 땅은 영원한 삶을, 생명을 못 줘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루터기 되셔서 정말 천국 갑시다. 유리 성도님 설교처럼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 이 마태복음 13장 10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어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물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여러분 비유를 풀어주세요. 비유를 설명하세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를 감춰뒀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허락되었으나 우리에겐 허락되었으나 다른 자들에게 뭐가 있나니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왜 비유로 설명하십니까?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15절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왜 못 깨닫습니까? 왜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왜 안 들어요? 마음이 뭐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마음이 완악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복을 받는 자들이 됩니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많은 선지자, 많은 목사, 많은 의인, 이미 예수 믿은 의인, 성도들이 제자들이 우리들이 보는 천국의 비밀, 듣는 천국의 비밀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 많은 목사 성도들이 있지만 다 배임을 당해요. 하지만 뭐는 그루터기는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여러분 비유로 설명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뭐해라? 천국 가라. 할렐루야. 마음 뭐하지 말고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계속해서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비유를 풀어주세요. 누가복음 6장 39절을 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아멘. 비유를 풀어주시되 소경이 소경을 뭐 할 수 있느냐? 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 간다? 구덩이에.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아무나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자, 소경을 따라가면 지옥 가는데 41절을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그러니까 들보가 뭐예요? 큰 그 조각, 그 건축 재료. 티는 뭐예요? 작은 그런 나뭇가락, 그런 젓가락 같은 그런. 그러니까 큰 들보가 있는데 옆 사람의 그런 작은 티가 있어요. 그 지적하는 거야.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야, 저 사람은 저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쩌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너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뭐고 티는 뭘까요? 단점일 수 있어요. 나한테 이런 단점이 있는데 저 사람에게 그 단점을 지적해? 이거일 수 있지만 이 누가복음 6장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소경이 소경으로 인도하면 둘 다 어디 간다? 그러면 들보는 뭐고 티는 뭐냐? 이어서 43절이에요.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여러분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죠. 그런데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자 각각 뭐로 하나니. 그러면서 선한 사람은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선한 사람은 뭐를 행하고 그 선을 행하고 악한 사람은 뭐를 행해요? 악을 행해요. 계속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쩌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입술로는 뭐하면서 주여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어떤 자들 48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처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은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여러분 어디에 반석을 짓습니까? 반석 위에. 어떤 자가 47절에 뭐하는 자? 말을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는 여러분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쳐도 무너지지 않지만 49절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처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은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49절 듣고 뭐하지 아니하는 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까지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쩌여 뭐하지 않느냐? 말씀대로 선한 사람은 뭐를 내고 선을 행하고. 좋은 나무가 여러분 우리들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뭘 보고 알아요? 저 사람 외모를 보고 참 머리도 잘 빗으시고 와 참 이렇게 검정색 자켓도 입으시고 참 넥타이도 매시고 왜요? 왜?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얼마나 멋있어, 그쵸? 얼마나 그런데 그 속은 무슨 속? 무슨 속? 밴댕이 소갈머리? 아니야, 그치? 겉사람을 가꾸기보다 우리는 뭐를 가꾸는 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겉사람을 보고 몰라요. 우리들은 뭐를 보고 하냐? 그 사람의 언행을. 겉은 뻔질한데 말하는 거 보면은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화를 내면 여러분 그렇던 게 아니고 겉은 후피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서 정말 선을 행하고 그런데 지적을 해. 티가 있고 들보가 있어. 들보가 가진 사람이 티를 가진 사람을 지적해요. 들보는 뭐고 여러분 티는 무엇이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7절을 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 입술로는 마음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 날 헛되이. 아멘. 여러분 입술로는 주를 뭐하나? 마음은? 근데 왜요? 뭘로 가르침을 받습니까?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완악해서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마음이 완악해서 밀어내. 하지만 뭐는 잘 듣습니까? 사람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헛되이 뭐하는 거다.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지 않으신 것은 뭐 할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뭐한다? 그럼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티는 있고 들보는 있는데 눈에 티 있는 사람을 지적해요. 계속 중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입술로는 뭐하나? 주여 주여 하면서 마음은 나의 말씀을 상을 않는다. 어떤 자? 모래에 집을 지어서 무너진다. 그렇다기 아니에요. 9절에 보시면 뭘로 가르침을 받아? 헛되이 뭐한다? 들보는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 신학 사상 이걸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서 말씀대로 안 살아. 말씀을 밀어내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한 번씩 화를 내기도 하고 한 번씩 넘어지는 사람 보면서 뭐해? 이야 너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해요.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11조도 하고 하긴 하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떻게 하지 않는다? 선을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도 한 번씩 넘어질 수 있어요. 물론
온전해져야 되지만, 다듬어져야 되지만, 그런 사람 뭐합니까? 자, 그러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어디 간다? 그러면 소경이 누구냐? 이사야 42장 18절 봅니다. 너희 기머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그래요. 자,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하나님의 종. 누가 귀머거리냐? 누가 소경이냐? 누구 여호와의 종같이 뭐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종, 목사고 선지자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또한 사람의 계명 가르침을 받은 자,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소경을 따라가면 그 소경을 인도함을 받는 자도 다 구덩이에 빠지니까 20절, 너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뭐 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고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정직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달치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하나님이 뭐를 크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주시고 종깃게 하려 하셨으나 이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오히려 사람의 계명으로 헛되이 경비하니까 도적 맞고 노력당하고 탈취를 당합니다. 계속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뭐하지 않았다. 그 율법을 도적 맞고 탈취를 당한 이유는 뭐했기 때문에? 자, 그 길로 행치 않고 뭐를 범했습니까? 율법을. 근데 백성들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누가 이렇게 가르쳤다? 소경된 목사가. 이 소경된 목사 따라가서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받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것 딱 믿고 막 살아. 그래도 천국 가겠지. 25절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상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않아. 징계가 와요. 고난이 오면 마음에 두고 깨달아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도 뭐하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하고 뭐하자 마음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들은 깨달읍시다. 우리들은 마음에 둡시다. 들보가 있어요. 사람의 계명이 가득해요. 그건 자기는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어. 그래서 티 있는 사람을 지적해. 여러분 정말 천국의 비밀 깨달으시고, 그래서 눈을 번쩍 뜨셔서 소경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소경 따라가면 둘 다 어디 가니까? 그러면 저 먼저 소경되지 말아야 되죠. 저 먼저 그 눈 저 4개 달았어요. 소경 안 되려고. 잘 보여요, 잘. 누가 지금 말씀 들을 때 머릿속에 딴 생각하는지 잘 보여. 누가 지금, 내가 카메라도 잘 보여. 김정희 이사님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시는지 내가 잘 보고 있어요. 오늘 아프셔서 장염이랑 이렇게 좀 이렇게 열이 오셔서 몸살이 있으셔서 병원도 갔다 오시고 하셨다는데 근데 좀 좋아지셨대요. 그리고 강건사님도 보입니다. 안 보일 것 같아 내가. 영적인 눈으로 보여 지금? 말씀 잘 듣고 있나? 아니면 그냥 소경, 나 소경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인도하는 목사가 소경으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만, 자 우리 소경 되지 맙시다. 눈을 뜹시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사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그러니까 누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함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고, 서기관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렇게 기록하는 쓰는 사람인데
뭐 신학 저자나 신학대학 교수라고 저는 봅니다. 율법사 같은.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 신학대학 교수들이 천국문을 닫고 그들도 안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막아. 15절 화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주를 두리다야. 여러분 교인 하나 얻기 위하여 전도 한 명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안 그래요? 김성우 집사님 그 전도하려고 그렇게 막 뭐 같은 거 만들어서 주고 밥을 사주고 시시때때로 가서 막 나물도 해주고 전도하려고 전도할 사람이 있어서 전도 한 명하기 얼마나 힘들어. 그래서 전도에다가 갖다 놨어. 그렇게 힘들게 전도해서 데리고 왔어. 근데 목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성도들이 바다 육주를 들이다가 하나를 전도해 오면 말씀을 잘 가르쳐서 복을 받게 하고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 시작.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전도 한 명하기 얼마나 어렵지만 그 전도해 온 사람을 배나 뭐다게 합니까? 지옥 자식만. 목사가 율법을 안 가르친다니까요. 율법을 아까 무슨 말씀? 24절 보시면 야곱으로 탈취를. 야곱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조예요.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이스라엘의 조상,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부지시냐가 누구냐?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그분의 백성을 탈취를 당케 하고 도적에게 부지신 이유는 뭐했다? 너를 순종하지 않았다. 결국 율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혼나고 지옥 가는데 목사들이 율법은 안 가르쳐요. 율법은 오히려 가르치면 그 목사를 이단이라 그래. 오늘날은 율법대로 살아야 그래야 천국 간다 그러면 그 목사를 가만 안 둔다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지. 안 그래요? 오히려 율법을 행해라, 율법대로 살아라, 그게 정상인데 율법대로 살라고 가르치면 그게 이단이래. 그게 하나님의 계명인데 사람의 계명은 뭐예요? 율법대로 안 살아도 천국 가. 그게 사람의 계명. 그거 믿고 따라가. 여러분 누구 따라갈래요? 편하지. 율법대로 안 살아도 어디가? 한나성도니 얼마나 좋겠어. 그치? 만약에 제가 율법에 얽매이지 맙시다. 근데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해요.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다 자유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뭐 했습니까?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구원의 확신 가지세요. 그러면서 교회 오지, 예배 드리지. 하지만 율법대로 살지 말라는 목사는 없어. 말씀에 순종하지 마세요. 어떤 목사가 그래. 예수님 믿으면 되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마, 성경책 보지 마.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 다 성경 보라고 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사는 건 천국 가서 상 받는 거지, 말씀대로 산다고 천국 가고 말씀대로 안 산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다. 천국은 다 간다. 그럼 누가 말씀대로 살아? 얼마나 말씀대로 살기가 쉬워요, 어려요? 솔직히 막 열받게 하면서 막 죽이고 싶은데 오른편 뺨 때리면 왼편 돌려내고 어려워요, 쉬워요? 주일날 이제 욱준 성도님 이제 앞으로 마음이 이제 주일날 참 저 사람 참 잘하네. 막 어디 제일 유명한 쇼 채널이 몇 번이에요? 뭐 GS 홈쇼핑 거기에서 연락이 와. 오욱준 씨 우리랑 계약합시다. 연봉 3억 줄게요. 와, 연봉 3억.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일요일날 와야 돼. 그러면 진짜 3억 포기하고 교회 오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합리화시켜. 그래 율법 얽매일 필요 없어. 패해졌어. 너 하나님 믿는데 뭐 저녁에 가면 되지 교회. 여러분 쉽지 않아. 율법대로 사는 거 얽매. 근데 목사들이 그렇게 잘못 가르친다고. 그래서 교인 하나를 얻으면 어떻게 하냐? 교인 하나를 얻으면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자도 배나 더 뭐가 되게 한다. 24절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그래요. 자 누가 소경이다? 소경된 하루살이는 뭐하고
약대나 뭐 한다. 하루살이 안 먹어. 10,000원, 20,000원 안 먹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 빗대서 하는 말은 어떤 성도가 막 10,000원, 20,000원 그거 성경. 보적거렸어. 약대를 주고 막 비싼 거 그 성도를 띄기 좋아해, 목사가. 목사가 어떤 성도를 좋아하냐? 자주 가서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자주 뭐 이렇게 봉투 주고, 이런 성도 띄기 좋아해. 근데 어떤 성도는 별 볼 거 없냐? 교회는 자주 오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데, 목사한테 뭐 안 줘? 그러면은 목사가 딱 보고 뭐 해? 성도님, 여기 좀 치워. 이거 조금 이게 청소 좀 하세요. 근데 돈 많이 온 사람,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세요. 이게 소경이에요, 이게. 저는요, 여러분 오시기만 하면, 교회 오시기만 하면, 그러니까 예배 이때 말고 평일 오시기만 하면 제가 사드릴게. 제발 좀 오셔. 심심해 어디가?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해. 교회로 놀러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 여튼간에 여러분, 목사들이 돈 많은 사람들을 위시하고 돈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막 대접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깡그리 무시하는 게 소경입니다. 지옥 가요. 100% 지옥이에요. 25절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작과 대접의 겉은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뭐하다? 겉은 어때요? 지금 소경된 누구를 말해요? 그런데 서기관들 바리새인 외식하면 안 된다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못 먹어요. 그런데 겉은 뭐해? 성경책 끼고 겉은 뭐해? 막 아주 부드럽게 목소리도 참 좋아. 성대도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서 겉은 참 경건한 척하되 안에는 뭐가 가득해? 돈을 요구하고 권력을 바라보고 그런 자들을 소경입니다. 그래서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해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무덤을 칠해요. 페인트 칠해. 겉으로 보기에는 무덤 같지 않아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여도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뼈와 모든 더러운 것, 음란하고 탐욕, 그리고 가족 각종 시기 질투가 속에는 가득해. 계속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피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외식하는 서경들은 선지자를 죽여요. 이사야와 예레미야처럼 미가야처럼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를 이단시. 오늘로 똑같다니까. 율법 그대로 전하면 가만 안 둬. 이단시예요. 자기들은 들보가 있는데 티가 있는 목사. 자기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데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 목사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면서 33절입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누구에게 하는 말씀? 소경된 인도자.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미나 속에는 뭐가 가득한. 그런데 이 소경된 인도자만이 아니라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는 성도들도 뭐다? 똑같이 아프고 핍박받아요. 애가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4장 보세요. 슬프나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수의 돌이 각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시온의 아들들이 보이로와 정금에 비얼노니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징하라같이 여김이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에. 그러니까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원래
정금에 비할 정도로 시온의 아들들 믿는 자들이 정금에 비할 정도로 빛이 났지만 지금은 질 항아리 같이 빛을 잃었어요. 들에 있는 개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내 백성은 잔인하여 뭐와 같도다 광야에. 여러분 광야의 타조를 아십니까? 타조의 습성을 아십니까? 타조가 뭐라고요? 알을 낳아서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한 번에 15개에서 30개의 알을 낳는데요. 근데 그 알을 쪼아서 먹는데요. 그러니까 잔인하여 광야에 뭐가 또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알을 쪼아서 먹는다니까. 성경은 또 이 타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기 39장 13절입니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 말해. 그러니까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 씨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밥일 것을. 타조가 알을 낳아요. 땅에 버려두어서 여러분 그 알을 고이 부화 자라도록 보호해 줘야 되는데 그냥 아무 데나 버려두고 어떤 누가 밟으면 깨어질 것, 들짐승에게 밟힐 것들 생각하지 않아. 계속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요. 그 그러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치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뭐를 주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이 타조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이렇게 좀 모자라시는 분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무슨 대가리? 닭대가리? 새대가리? 더 적나라한 거 이 타조 대가리. 아니 죄송하지만 진짜 아무리 악해도 자기 자녀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뻐하는데 그치? 아무리 악해도 자기 새끼는 참 보호하잖아. 이 타조 대가리는 지 새끼 쪼아 먹는다니까. 지 새끼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도. 그런데 누가 이 타조와 같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잔인하여 뭐와 같도다? 광야의 타조같이. 자기 새끼에게 먹을 게 없어요. 4절 이어서 보시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진수를 먹던 자가 거리에 이르며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온 자가 이제는 뭐를 안았다. 젖먹이가 갓난아기가 목말라서 그러면 울면 뭐 합니까? 젖을 물려주고 해야 되는데 왜 젖을 못 줘? 엄마가 젖이 안 나와. 엄마가 못 먹으니까. 아까 여러분 3절에 보시면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하나님의 백성은 타조처럼 자기 새끼를 먹이지 못해. 왜요? 못 먹으니까. 엄마가 못 먹으니까. 자, 진수를 먹던 자가 외롭고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려온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고 그 윤택함이 마강한 천국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뭐보다 걷고. 전에는 존귀하고 전에는 정금 같고 전에는 눈보다 깨끗하고 산호가 뭐예요? 누비 진주입니다. 진주보다 붉고 윤택함이 마강한 천국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뭐처럼 검어요? 그 가족의 뼈에부터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할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가 주려 죽은 자보다 나음은 도지 서서히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린같이 점점 뭐함이라. 차라리 칼에 죽는 게 낫지. 뭐에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거 사람 보셨습니까? 칼에 딱 죽으면 하고 죽어요. 한 1분 안에 칼에 딱 정통 맞으면 하고 1분 안에 죽어. 전통으로 맞으면. 그런데 굶어 죽으면 우리 이혁 권사님이 3일 굶으면 안 죽어요. 3일 굶으면 안 죽어요. 오히려 건강이 좋아져요. 왜? 굶으면 노폐물이 다 빠져나가거든요. 들어온 건 없고 다 나가니까. 그래서 기분도 상쾌해져요. 그리고 살도 빠져요.
조금은 하루에 0.5kg 빠지더라고. 이틀 한 3일 하면 한 1.5kg 빠져. 나중에 먹으면 또 찌지만 여튼간에 여러분 사람이 굶어 죽어. 먹을 게 없어서 죽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생각만 해도 안 그래? 그러니까 이 칼에 죽는 자보다 굶어 죽는 자가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모아감이라. 전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뭐 했다?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상상이 돼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아무리 배고파도 사람을 먹어? 근데 저는 옛날 영화 보면 알래스카인가? 옛날에 영화 보면 어떤 비행기가 어떤 높은 산맥에 착륙했어요. 그러니까 불시착 떨어졌어요. 거기에 공항 그러니까 추워서 전기도 다 없지, 연락도 다 끊어지고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가. 생존한 사람들이 추워서 굶어서 죽어가. 그 사람들이 그 영화 보니까 싫어하더라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생존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미 죽은 사람들 먹더라고. 그게 싫어해요. 배고파봐. 눈이 뒤집혀져요. 실제로 북한도 그런 데잖아. 너무 배고파서 자녀 삶아 먹은 사람 봤다고. 근데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여러분 너무 배고파서 야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자.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을게. 알았어. 그래서 오늘 옆집 아들을 잡아먹었어. 근데 먹고 눈이 핑 도니까 누가 보여? 내 새끼가 보여. 내일 내 새끼를 잡아야 되는데 숨겼어.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 죽은 그 사람이 왕한테 가서 왕이여 재판 좀 해주소서. 오늘은 내 새끼 먹고 내일은 지 새끼 먹어야 되는데 숨겼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뭐합니까? 옷을 찢어.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금의 비알론이 왜냐? 목사 때문이에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요. 지옥 가요. 그러니까 지옥 가기 전에 제발 눈을 좀 뜨셔서 말씀 들을 때 눈을 좀 뜨셔서 토요일날 늦게까지 텔레비 보고 아침에 예배 드릴 때 눈 감지 마시고 그 눈도 뜨지만 어떤 눈도 뜨셔서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셔서 소경 따라가지 마세요. 큰 교회라고 성도 많다고 그 목사가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교회가 초라해도 연소해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 다시 10절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분을 바라시 명령한 노를 쏟으시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13절 중요합니다. 시작. (13절) 누구 죄라? 지금까지 무슨 말? 원래 정금의 비알론데 원래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지금은 초라하고 하나님 백성이 광야에 뭐같이 타조처럼 정말 자기 새끼에게 뭐 할 수 없는 살릴 수 없는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거늘 내 백성은 목말라 젖먹이가 목말할 때 줄여 굶어 죽게 한다. 칼에 죽는 자가 더 나아. 줄여 죽음이 있는 것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13절 보시면 선지들의 죄와 누구의 죄악을 인함이니? 목사들이 뭐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율법은 안 가르쳐. 오늘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지만 겉은 아름답게 보이고 속은 메말라. 영은 살쪄 있어.
육은 살쪄 있지만 영은 삐짝 말라 있어. 성탄 전야 행사하면서 참가상들을 다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치킨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유미 성도님은 그 가정은 이제 그 개업을 하셨잖아요, 치킨집을. 그래서 그냥 아이스크림으로 드렸고, 어제 이정은 이사님이 전화해서 제가 교촌 오리지널 그 세트를 드렸어요. 교촌 오리지널. 근데 교촌 오리지널 전화도 했대. 왜 여기 오리 고기 여기 메뉴는 있는데 왜 오리 왜 안 팔아요? 왜 없어요? 그 사람도 처음 이런 전화 처음 받았을 거야. 그래, 그때 예나가 있었으면 그래도 예나가 정리 좀 해줬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오리가 됐든 교촌이 됐든, 물론 정말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굶진 않잖아요. 하루 세끼 잘 먹고 하지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거의 1위, 이혼율도 거의 1위, 행복지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공부만 하는 거 주입식으로 어떤 꿈, 포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너무 불행해. 그냥 주어진 그 체계에서 공부만 하고 성적 그 위주로 나라가 성적 위주로 대학을 가고 성적 위주로 직장을 가고 그러면서 막 돈을 벌고 연봉 순으로 결혼도 하고, 오히려 이런 캄보디아보다 저기 남미 쪽 어디지? 그런 과테말라 이런 청소년들은 행복하대요. 오히려 행복지수 그 나라는 더 못 살거든. 그러니까 뭐냐, 겉으로는 여러분 살찌고 윤택해도 마음은 힘들고 행복하지 않아. 왜냐, 13절 보시면 선지자들의 죄와 누구의 죄악을 인함이니 14절 거리처럼 누구처럼 방황하며, 아멘. 소경이에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너가 지식을 버렸어.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 너가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이었어. 나도 너의 자녀들을. 여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자, 지식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이런 구절 본 적 있어요? 어떤 교회가 이렇게 설교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런 설교를 많이 해.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그러니까 소경들은 그렇게 설교하지. 하나님을 절대 안 버려요. 희망을 가지세요. 근데 그 소경이에요. 눈뜬 목사는 이렇게 설교해. 하나님 버린다. 하나님이 여러분 버립니다. 뭐를 가르치지 않으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뭐가 되지 못하게 하며 뭐를 잊었으니 나도 너의 뭐를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율법이 지식,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의 계명만 가르치는 소경입니다. 소경 따라가는 그런 자녀들 역시 하나님이 잊어버리십니다. 7절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 영혼을 변하여 잘 먹고 잘 살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잘 나갈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제약에 두는도다. 장자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형대로 바라며 그 소위대로 뭐하리라. 9절에 보시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성도나 목사나 똑같다. 소행대로 뭐라며? 소위대로 뭐하리라? 목사들은 뭐합니까? 소경된 목사는 당연히 심판받겠죠. 이 지옥의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씀을 누가 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누가 했다? 예수님이 하셨죠. 세리요한이 했죠. 누구를 대상으로? 똑같아요. 잘 들으세요. 저 같은 작은 교회 목사가 어떤 교회 목사한테, 큰 교회 목사한테 이 독사의 새끼야, 너가 지옥의 판결을, 똑같다니까. 바리새인은요 총회장급이에요. 지방의 모임이나 총회 모임을 가면 나 같은 목사는요 그냥 발바닥 떼야 그냥 옆에 그냥 쭈그리고 앉아 있어도 안 나가도 전화 안 해. 왜 안 왔냐? 회비를 꼬박 내려. 회비 안 날 때는 전화해. 교회 회비가 있거든요. 목사들 총회도 내야 되고 지방에도 내야 돼. 그거 안 내면 뭐라고 해. 그 출석 체크는 또박또박 하는데 그 모임 안 가면 그래 뭐 너 같은 건 나눠도 돼. 그거 똑같아. 물론 마찬가지지. 당연한 거죠. 그거 뭐 질투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큰 교회 유명한 목사인데 소경이야. 근데 세례요한 같은 선지자가 이 독사의 새끼야, 너가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니? 이렇게 설교해서 그 목사들이 세례요한을 뭐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오늘도 똑같이 큰 교회가 있고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율법을 안 가르쳐요.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뭐하냐? 그런데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다. 뭐해로? 소행대로 벌하며 행위대로 소위대로. 그 목사들이 지옥 가는 건 당연하지만 그 목사를 따라가는 성도 억울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성도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설교해놨어요. 다 똑같이 뭐 해준다? 일반이다. 목사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이. 그래서 목사는 목사대로 심판받지만 성도도 성도대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소경 따라가는 것도 죄입니다. 소경 분별하지 못한 것도 죄예요. 우리가 성경 없을 때에는, 그러니까 종교개혁하기 전에 그냥 신부들만 이 성경 갖고 있을 때에는, 원어로만 되어 있을 때에는 이런 신부들이 하는 말 그대로 백성들이 받아들였지만,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성경을 다 독일어로 편찬하고 각 나라의 언어로 편찬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 우리 한서 계속 읽고 있어요? 쉬운 성경? 이제 좀 떨어졌어? 아니야. 울었어. 내가 한서 욥기를 읽고 있을 때. 근데 욥기가 이게 성문서라서 이게 좀 이게 문학 작품처럼 좀 이제 의미를 알아야 돼. 근데 좀 어려운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 어렵지 않더냐? 아니에요. 쉬운 성경 쉽게 풀어서 쉬워요. 이렇게 얘기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이러는데 중학교 2학년 한사로 많은 누나는 얘나 누나는 그 아이폰 그거 타려고 1등 하려고 밤새워서 뭐 수학 공부했는데 그렇게 시험 쳤거든? 봤는데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카드 달라 그래서 고쳤는데 아까 썼던 게 맞더래. 그 펑펑 울며 아빠한테 전화를 했더래. 여튼간에 수학 공부는 밤새워 하고 영어 공부는 밤새워 하는데 그 쉬운 성경 하루에 3장 읽으라니까. 요것들이 죄송합니다. 요것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루에 3장 읽자고요.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어려운 부분은 그냥 넘겨요. 그런데 다 어렵지 않아. 안 그래요? 성경이 다 어렵지. 한국어만 제대로 알면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쉬운 성경 사드릴게. 나한테 전화하세요. 내 그거는 사드릴 수 있다. 셋째가 생겨가지고 내가 긴축 재정해야 되지만 그래도 성경은 사드려야지. 집에 있는 성경 어렵다고 하면. 근데 영상 보니까 김성규 목사님 집에 성경책 또 아바드 성경이더만. 아바드 성경도 갖고 계시는데 읽자고. 아 그러세요? 그래요. 그거 읽으시고 그 성경 읽고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성경대로 설교 안 하면 가세요.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천국 가세요. 천국 가는 교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아도 우리 교회가 예배가 길어도 뭐를 가르치면 이제 끝났어 이제 마무리 짓게 여러분 여튼간에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10절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행음하여도 수여가 더하지 이는 여호와 쫓기를 하나님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좇지 않고 세상에서 먹고 배부르지만 만족이 없고 수여가 뭐하지 못하니 여러분 목사들이 잘못 가르칩니다.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어요. 목사들이 율법을 안 가르쳐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육적으로 뭐하나 배부르고 먹으나 배부르지 않냐고 해금하나 수요가 그러니까 육적으로 아무리 누려도 만족이 없어. 여호와 쫓기를 뭐 했습니다? 이거 하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소금같이 행하게 하리.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흘려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뭐를 내려 누구처럼 행하게 하리니 이는 왜냐 그들이 여호와께 뭐 했다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거민을 멸절하되 놀랄 게 뭐 할 것이라. 결국 여호와의 무슨 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은과 금을 주고 우리들을 뭐 하게 했으면 앞에 보시면 배부르게 먹기도 하시고 뭐 하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하셨는데 뭐 할수록 배부를수록 뭐 한다? 번설할수록 뭐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불? 질투가 뭐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 와야 하는데 하나님 안 오고 어디로 가니까? 세상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뭐해요? 똑같다니까. 한나 성도님, 욱준 성도님이 그럴 일은 없지만 유명해졌어 이제. 진짜 막 유명해졌어. 그래서 막 TV에도 나오고 그래. 팬들도 생겨. 그러면서 자선 냄비도 하면서 그렇게 성탄 기도문 성탄절에 예수님 오신 의미 그렇게 하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노숙자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좀 옷 좀 바꿔 입고 좀 출연 좀 하지. 똑같은 사람이 최찬님 보셨습니까? 그 자선 냄비 장면? 저도 그거 알바한 적 있어요. 대학 다닐 때 그 1시간에 5,000원 줘요. 근데 저는 그거 하고 나서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심정을 아니까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제 구세군에서 자선 냄비 하잖아요. 근데 그 알바할 때 뭐 그 멘트도 이제 막 연말연시 불의한 이웃을 노립시다. 여러분의 작은 소중한 손길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 이거 이 멘트 잊지도 않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1,000원 한 장이라도 하고 나면 고마워. 아이고 감사. 그러니까 욱준성도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돌변해 버렸어. 이제 유명해졌다고 이제 그것도 안 해. 교회 성탄 행사 이거 자선 냄비 2탄 찍자니까 싫어 바빠 이제 그런 거 왜 찍어 하면서 막 교회 안 오고 막 딴 데 놀러 가면 한나나 안 놀면 질투 나요 안 나요? 패 죽이야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야지. 안 그래요?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질투해. 하나님이 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먹고 잘 먹고 잘 살겠는데 이것들이 교회 안 오고 뭐해가? 이제 코로나라서 스키장 문 닫았어. 내년에 볼 거야. 내년에 이제 코로나 없어질 줄 믿고 하면 스키장 가지 말고 예배 때 오라고. 스키장 놀러 가요. 평일에. 그런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러 올 때는 뭐 합시다? 다시 마지막 끝났어요.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뭐같이 행하게 하리니 여호와께 뭐 했습니다. 질투의 불에 하나님 뭐 하신다? 멸절하신다. 근데 왜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고
왜 소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누구 제약을 위함이라? 목사들이 뭐를 버렸다? 뭐가 없으면 망한다. 여기까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근데 지식이 없는 소경,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 그러면 그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심판하신다. 저는 가르칩니다. 율법 행해야 됩니다. 율법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자는 소경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안 써 있어. 율법을 행해야. 우리는 얽매여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어. 내가 먹고 마시고 싶은 거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근데 성경에서 허락 안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자가 그루터기지. 성경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대로 살면 여러분 합리화시켜.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하시고 소경 내지 마시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천국의 열쇠지요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 눈을 소경되지 맙시다. 눈을 뜨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막혀진 내 귀 여시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하는 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말씀을 알 때에 지식을 갖출 때 기쁨이 한량없도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천국의 비밀을 알고자 엎드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눈과 귀를 열고 소경되지 말고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기에 지식을 갖추고 율법을 알고 행함으로 천국 가게 하소서.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기에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소서. 길을 열어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